말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저간성경은 1319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8장 2절에서 9절까지 6절까지 그리고 9절 1절 합독합니다. 8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이 문구가 10번이나 반복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확정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질투와 사랑. 질투와 사랑.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 엄청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한 그런 질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돈을, 자식을 더 사랑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돈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멀어지고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7장 12절 14절에 보면 선지자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크게 분노함으로 폭발하셨지만 3절에 보시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셨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시온 백성, 즉 예루살렘 백성들을 변함없이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징계, 즉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즉 징계가 혹독했던 것만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지독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무리 지은 잘못이 커도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거리에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 노인들이 한가롭게 담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 다음 시대들이,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광장에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폭력과 다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광장에 노인들이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며 젊은이들이 광장을 가득 채우므로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을 넘어 활기찬 도성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6절에 보시면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여러분 남의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이 말씀은 예루살렘 도성은 이제 거룩한 도성으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회복 불가능한 도성으로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장 6절 말씀처럼 평지가 될 것이라. 본문의 4절 어른 세대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5절 다음 세대들이 뛰놀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6절에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 즉 그때니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도 남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을 것만 같고, 전도하지 않을 것만 같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여도, 그리고 대면교회도 여기에서 머물러 더 이상 건강하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도하여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면교회도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 주시는 교훈은 변화의 전환점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변화의 전환점, 변화의 그 시작은 순종과 충성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돌아온 백성들의 삶이 변화된 전환점은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할 때, 성전의 지대를 샀던 그날이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살 집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겠다고 순종할 때 학개 2장 4절 말씀과 같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숱한 방해에도 묵묵히 순종할 때
새 역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 손을 견고히 한다라는 것은 충성하라,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즉 손을 견고히 하여 충성하라고 격려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안팎의 반대가 있겠지만 굳은 약속, 즉 작년과 다음 세대의 회복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변화의 전환점이 된 이 순종과 충성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대면교회가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겠습니다. 순종 이전과 이유는 다르다. 순종 이전과 순종 이유는 다르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고 대면교회도 부흥하지 않을 것만 같이 보여도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도 대면교회도 변화되어지고 부흥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